합니다. 사실 제가 이 근처 몇 번 지나가긴 했어요. 너무 교회 건물까지는 못 들어와봤고, 그때 일종의 바자회 장마당이었던 것 같은데요. 와서 한번 분위기를 만끽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 와서 이렇게 잠시 있으니까 안구정화란 말 쓰죠, 요즘. 안구정화. 일단 눈이 정화가 되고, 제가 성북구 정릉동에 이 언덕바지에 살아요. 근데 저희 이 3층 빌라인데 그 밑에 층 주인 할아버지가 이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혜택은 누가 제일 많이 보냐면 이제 3층이 제일 높은데 혜택은 제가 다 보거든요. 감나무도 있고 뭐 너무 이 창밖으로 이 나무가 쫙 보이는 걸 보고서 우리는 정말 서울에서 참 멋진 데서 산다 하고 이제 남부러 온 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되게 부럽네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하자면 자본이란 말, 뭐 자본이라는 말 그게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자본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경쟁해서 돈 벌어서 성공해라. 그래야 너 사람 취급받는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그겁니다. 그것이 자본의 논리고 자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자본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서 살려고 참 애쓰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엄청난 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보다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그게 행복한 삶인가 하는 거를 몸으로 누리며 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구만 정화되는 게 아니라 심장도 정화되고 제 영혼도 정화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그 삶의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다가도요, 참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끼리 만나면 행복한데 세상에 나오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고 좀 답답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몇 분 하는 걸로 제가 물어보질 않았고요.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럼 안 됩니다.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통 얼마까지 견디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2시간도 가고, 재미없는 사람은 이제 30분 넘어가면 이제 눈동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고, 언제 끝나야 되는가. 가능하면 전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한 40분 정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40분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전에도 끝내겠습니다. 그 희년 실천, 우리 희년에 대해서 오늘 뭐 말씀으로 다 읽어주셨어요, 본문을. 레위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살아가는 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익숙한 분들은 익숙하지만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낯설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신약에는 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할 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 은혜의 해가 희년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희년이라는 말은 없죠,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이건 신년은 구약시대 얘기인데 그걸 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희년은 그거는 농경사회 때 얘기 아니냐, 농경사회.
그러니까 땅이 그 삶의 터전이고 땅 없는 사람은 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근데 요즘도 뭐 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땅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부자들은 땅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아이디어만 좋으면요 땅 없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뭐 요즘 그러잖아요. 뭐 블록체인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또 뭐죠? 가상공간. 요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가족끼리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할 때 핸드폰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가족끼리 식사할 때. 핸드폰 보세요, 안 보세요? 봅니까? 이게 핸드폰이 다 가상공간이에요. 이게 다 여기 가상공간에서 엄청난 많은 정보와 엄청난 수익사업과 엄청난 많은 것들이 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희년 이건 뭐 옛날 땅 가지고 살던 시대, 농사 짓고 살던 시대 얘기인데,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지? 뭐 이런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희년 실천은, 희년 정신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요청되는 정말 거대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새롭게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떠오르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은 각자도생입니다. 그렇죠? 각자도생.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의 길을 자기가 걸어가서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 아무도 그 세상을 탓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탓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아주 병들고 의존적인 존재, 아주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세상 탓하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다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삶의 그 철학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제 소유주의적 개인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유주의적 개인주의다. 개인주의는 개인주의. 어떤 면에서 성경은 개인의 소중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개인성이 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소유주의적 개인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다 자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타치할 수 없고 나도 남을 절대로 타치하면 안 돼. 각자가 다 자기 존재를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 무슨 의무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내라, 뭐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회에. 그 사회가 나의 삶을 어떻게 좀 책임져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희년 선포를 보십시오. 희년 선포는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망한 가정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살려요? 그걸 사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사회 전체가, 야,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데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 꼭 그 사람이 잘못해서 망하냐? 가만 따져보면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런 말 썼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 썼어요. 운칠기삼. 뭐죠?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운이 7 작용하고 자기의 노력과 기술, 이게 몇을 작용한다고요? 3, 운칠기삼이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운칠기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97, 그쵸. 운구, 기1. 아니면 운 9.9999, 기 0.1111. 그런 사람들도 흑수저, 금수저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사야말로 상당 부분 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만일 이건희 씨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여기 제가 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 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아까 목이 터져라고 이 세상에서 외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럴 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 없었죠. 근데 제가 왜 우리 아버지
박금석 씨. 더군다나 저는 유복자예요. 아버지를 못 봤어요. 어머니 뱃속에 6개월 있을 때 아버님 병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의 노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주어진 거죠. 그게 운이라면 운인 거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의 한 90%, 거의 8, 90%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생기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인품도 좋은 사람, 좋은 청년, 사위감, 며느리감 얻으려면 어디로 가면 그런 사람 얻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 예쁘고, 멋지게 생기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인품도 좋아요. 인품도. 거다가 인품까지 좋아요. 어딜 가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뭐 100%는 아니더라도 예? 고기동 와. 예. 뭐 대치동, 압구정동 뭐 이런 데를 가야 있죠.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쁜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 자라는 사람은 특별한 아주 못돼 먹은 사람 빼놓고는 대체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어려서부터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품도 좋아요.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어려서부터. 품위 있게 자라요. 품위 있게. 운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엄청나게 운 때문에 그래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운이 나빠서 망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각자 도생해요? 적어도 희년은 아닙니다. 희년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자. 이게 희년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한 사람들은 50년 하나씩 다 각자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노예살이 다 해방돼서 거기서 다시 한번 리셋. 요즘 말하면 리셋입니다. 리셋을 딱 해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자본을 딱 대주는 거예요. 사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희년 정신은 자본주의 정신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뭐 자본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한때 좋은 때가 있었어요. 자본주의도. 예. 여러분들 마르크스라면 뭐 자본주의에 막 철천지 원수로만 생각하지만 공산당 선언에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격찬이 거기 나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이 생산력은 그 이전 모든 세대가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생산했다. 도대체 이 노동자들이 자기 무릎 위에 이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있을 줄을 꿈에나 꿨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뭐 그걸 좀 부정하고 싶지 않고, 어떤 면에서 이 많은 인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손만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웬만한 문화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게 다 생산력이 발전돼야 되고, 다 그게, 이 물건들이 많이 생산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다가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롭고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알래스테어 맥킨다이어라는 분의 After Verge, 그 이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아주 인상 깊게 제가 읽었습니다. 근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 직종이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일 거다.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정신상담 내지는 정신치유사일 거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각자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법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우리 공동체가 아마 이렇게 공동체가 잘 돌아갈수록 법이란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법이란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인품을 가지고 서로 모여 살다 보면요, 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답이 다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도 없고, 저 사람이 정말 멋있는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갈등이 생기면 뭘로 해결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 법으로 따져야,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이게 현대사회가. 그래서 변호사가 엄청나게, 법률가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각 분야마다 이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직장 가서 사는 삶의 방식 다르고, 이 고기교회 와서 사는 방식 다르고, 가정에 사는 방식 다르고, 다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게 다 쪼개져 있어요. 자아가 다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식점을 해보세요. 이웃을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용을 해보시라고요. 고용을 해보고 한번 이윤을 남겨보세요. 그게 제대로 되려나?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웃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나는 직장에서는 이웃사랑 할 수 없어요. 그럼 잘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자아가 다 깨져버려요. 자아가 다 이게 내가 누구야? 내가 진짜 누구지?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심리적으로요. 이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예,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자아가 분열되고 그러니까 우울증 생기고 외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정신과가 아주 인기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우리 세상에 영혼에 탄식하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 그랬는데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뭐 사람들 막 바쁘게 돌아다닌 것 같고 뭐 해피한 것 같잖아요. 뭐 노래도 즐거운 노래 많이 부르고 뭐 즐길 게 너무 많아요. 다 해피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잠히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면요 막 들려요. 탄식 소리가 막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음, 그건 희년 정신입니다. 희년 실천만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 시대에 알려줘야 될 복음이 없어요. 자, 그럼 왜 희년 실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현실적인 이유를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좀 성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얘기, 성경 얘기 좀 하겠는데요. 제가 한 군데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 피지 마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네,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한 군데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그 말씀인데요. 그냥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에 야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쭉 읽겠어요. 사실 옛날 돌아갈수록 해설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막 말 많이 하는 것보다도요. 저는 이 말 많이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가 그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제가 오늘 막 열심히 얘기해 왔는데 말씀 생각 안 나고 제가 한 얘기만 생각나면 저는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말씀의 뜻을 알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달콤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죠.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여호와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아까 기도할 때 야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YHW, 영어로는 YHWH입니다. 옛날 그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YHWH가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걸 발음했을지 알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 YHWH가 나오면, 어이구, 이거 하나님 이름인데, 여러분들 목사님 이름 마음대로 불러요? 마음대로 못 부르시죠? 목사님 그러시죠? 예? 목사님은 다 알아들어. 그런 것처럼 왕 목사님 다 알아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그냥 하나님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그냥 보통 명사의 정의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뭐가 차이나?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보통 명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건 그냥 저 보고 사람이시네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시네, 사람이구만, 고해가 아닌데. 그럼 저를 모르는 거죠, 아직. 그렇죠? 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저를 박두쿤으로 사랑해야지 저를 사랑하는 거지, 저를 사람으로 사랑만 하면 전 서운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그 목사님 이름을 정말 알고 목사님으로 대하지, 그 이름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면 그 YHWC가 나오면 어이구 주님 이러세요. 우리가 목사님 보면 이름 못 부르고 목사님 그런 것처럼 YHWC가 주님 이랬어요. 아도나이.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 헬라어로 큐리어스.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와죠. 큐리어스라는 말. 그 주님이라도 주님. 우리나라 여호와 혹은 주님. 그게 다 그런 뜻인데요. 영어는 더 로드입니다. 더 로드. 그래서 그냥 여호와 야훼는 뭐냐면 YHWH에 대한 발음을 한번 붙여본 거예요. 붙여본 건데 그게 진짜 발음이 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 어떤 사람은 야훼, 어떤 사람은 야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불러도 괜찮아요. 그 특별히 딱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는 보통 여호와 그러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통 야훼 혹은 야훼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호와가 이게 때가 많이 묻었다. 여호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너무 그 하나님이 오늘 제가 해방자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호와 그럴 때 거기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정치 경제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호와 그럴 때 여호와는 왠지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만 뜨겁게 뭔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내 영혼과 소통하는 그 영적인 어떤 그분으로 생각해요, 여호와. 그래서 이게 원래 YHWH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통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영적입니다. 성령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수상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 자본주의를 살아간다? 그건 약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만몬과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백전백패. 인간이 어떻게 만mon과 싸워 이깁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건 만약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깨세요. 꿈 깨세요. 자기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다 아우르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총체적 복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총체적 온전한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그게 빠진 거야. 그래서 이 진보진영 사람들은 그 여호와 이름을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야훼 이렇게 씁니다. 야훼 이렇게 그런 신학적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는 어느 게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의미만 제대로 깨달으면 됩니다. 자, 읽어드리겠어요.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는가?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가? 6장입니다.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엘샤다이예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나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심게 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호와가 몇 번 나와요? 예, 5번 나옵니다. 5번. 이 짧은 구절에서 이 모세를 만나면서 내가 이제는 너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마.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우리 가까워지면 이름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담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까도 읽은 거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막 고통을 겪으면서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름도 안 불러. 그냥 cried for help.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도 못 부릅니다. 그냥 나 살려! 이러고 나 살려. 이겁니다. 나 살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은 고통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아시는 분이에요. 안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할 때는 안다고 할 때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거 막 정보 구글링 해 가지고 아는 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안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한 3, 40년 해 보면 그때 좀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실망 많으십니까? 참 불쌍하시네요. 네.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몸으로 그들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네가 자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잘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정말 정의가 실현되는 또 시편 85편으로 말하면 정의와 이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단 조건은 네가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네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행하게 해야 된다. 이게 단서로 붙기는 해요.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 생각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언제 생각해냈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생각해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해낸 말씀은 그냥 성경 중에 성경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66권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이 66권의 이 핵심적인 정말 이 핵심적인 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세습하시는 이 김성환 목사님. 그리스도의 3대 의무는 11조고 주일 성수 교인 끌어모아오는 거다. 전도도 나 전도란 말 쓰고 싶잖아. 거기서 말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교인 숫자 늘리는 거지. 그게 3대 의무래. 이런 정말 그래서 욕하면 안 되겠죠? 제가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욕을 잘하는 욕쟁이거든요. 정말 두들겨 패주고 싶어요. 두들겨 패주고 싶어. 약한 사람이 아니고 막 통합을 막 흔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억해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 엉뚱한 거. 물론 다 엉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알아야 그게 다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잊어버리고 이거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적은, 최선의 원수는 최악이 아니에요. 최선의 원수는 항상 차선입니다, 차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유럽의 유명한 말. 최악은 최선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누가 최악 때문에 최선을 버립니까? 최선을 버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놈의 차선 때문에 최선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최선보다 사선을 높이면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아니 돌로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딱 떨어졌는데 천사가 와서 딱 받쳐줬어. 이거 간증거리 아니에요. 좋은 간증거리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돈과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면 강력할 거 아니에요.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를 누가 예수님에게 속삭였죠? 누가 속삭였어요?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뭔지는 알고 사탄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정말,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실은 버리고, 11조만 뒷다 강조하는구나. 화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화 있을지어다. 물론 그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좋아해. 버리지 말라고 했잖냐? 근데 그거 강조하지 않고 정말 강조해야 될 정의와 신의와 자비를 강조하지 않고 11조 강조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처럼 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내셨어요. 뭐 때문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제국 밑에서 짓밟히고 뜯기고 뺏기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고통 신음속에서 막 신음하고 나 살려주세요 할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가슴에 생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하나님도 그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떨어질 것 같죠? 예. 제가 오늘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예. 불안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 오늘은 조용히 하다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 시간에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동에 있는 굴뚝에 올라가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 홍기택, 박준호, 밑에 있는 차광호, 김옥배, 조정기. 그리고 공중족발, 그 사장님, 망치고 다녔다가 얼마 전에 형 받았죠? 1심. 김우식 씨, 그 부인 윤경자 씨. KTX 해결되기 전에 김승아 씨. 몇 사람의 이름을 제가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사람 죽어야 되거든요. 쌍용차가 며칠 전에 해결됐어요. 30명 죽었어요. KTX도 한 사람이 죽었죠. 우리는 이 을들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고통 소리, 저도 요번에 에어컨 없이 지냈어요. 이거 자랑거리죠? 자랑거려요. 이걸 이럴 때는 으쓱해져요. 근데 제가 어디서 부끄럽냐면, 그 폭염을, 그 홍기택
박준호 씨는 그 굴뚝, 80m 굴뚝 위에서 그 폭염을 견뎠어요. 그 생각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늘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도 그 고통당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아파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생각하면서 울지 못한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진짜 사기꾼이고 나는 진짜 가짜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루에 한 번, 이거 뭐 율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안 될 때는 나중엔 더 눈물이 크게 터져요. 나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탕자 생각해 봤어요, 탕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단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을 테고, 그냥 자기 그 못돼 먹은 삶의 습관이 몸에 아직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붙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돼서 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낯설고 그랬겠냐고요. 근데 희망은 뭡니까?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콱 안아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탕자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런 고통당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고통을 좀 보고 듣고 말씀 생각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는 제가 탕자인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발걸음이 너무 더디고 이게 내 발걸음 막 잡아당기는 힘이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달려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진짜 달려오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나와 함께 울자. 저는 그것이 야훼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야훼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훼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근데 그 앞에 보면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로부터 건져낸 주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신, 유일신,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야훼 하나님을 모르고 유일신 사상 가지면요 엉뚱한 일을 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독단적이고 쓸데없이 타 종교 사람들 박해하고 우습게 여기고 막 남의 이 모스크 불교 뭐라고 하죠 그거를? 거기 들어가서 막 목 자르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쳐요. 그 정말 우리가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그럴 게 아니에요. 정말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내가 오직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뜨겁게 믿는다면 현장으로 가야죠. 울어야죠. 아파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죠. 그게 정말 십계명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요. 희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희년은 이런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이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에 형편이 있었던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살았어요.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농경사회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더 이상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어떤 법을 이들에게 줘야 될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게 법 정신이에요. 희년 실천, 희년 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법도 중요해요. 법의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습반대 웃겼잖아요. 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재판국이 헌법위원회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은퇴한 목사의 아들은 못 오게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은퇴하느니 아니고 은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 재판국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김상환 목사는 은퇴했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아들을 초청해도 된다. 정말 웃기는 수작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그건 법 정신을 짓밟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다 하고 돌려버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잘했어요. 법은 법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년에서 중요한 거면 하나님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이 신년법을 주셨는가 하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신약을 쭉 보면 그 정신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실현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실현해요. 고통당한 사람들을 없애는 방식이 뭘까? 그 당시에 억압당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 뜨지 못한 사람을 눈 뜨게 하고 그게 다 영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정치, 사회, 경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인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 아는 사람.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죠? 아도나이? 그거는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름은 야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예수님은 그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뭐 사자를 보내고 직접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저 하늘에, 하늘에는 또 굉장히 상징이 언어입니다만 거기 계시면서도 이 땅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그들 위해서 뭔가를 할까? 해방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좀 더 해도 됩니까? 5분 정도? 네. 네. 전 구제 좋아요. 구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까마라 돼지, 브라질에 까마라 돼지가 있는데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뭐 멋진 말이 아니라 심각한 말을 했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헌금 모으고 지원금 모으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난하지?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네, 빨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질문만 던졌는데 빨갱이래. 질문만 던졌는데. 자본주의는 이건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고. 여러분, 부동산, 오늘 뭐 그 얘기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는데, 정말 시장이 반격한다고 말하죠. 고가의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막 누르는 법을 만들잖아요. 자꾸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잠시 죽어요. 뒤로 밀려. 사고팔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값은 안 내려갑니다. 거의 안 내려가고, 뭐 몇 번 조금씩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시 반격하는지 압니까? 뭐 세금 많이 때리잖아요. 세금 때리는데 처음에는 움츠러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그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했잖아요. 이번에 몇 달 사이에 했잖아. 1년 사이에 7억이 올랐다며. 우리 장하성 씨가 몇 억 올랐다고? 4억인가? 7억인가? 미치겠어요. 저는 1억도 안 되는 집에서 사는데. 에? 그런 집에서 사는데 1년에 7억이 늘었대. 미치겠어요. 정말 이 세상 뒤집어 엎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붙어가지고, 에? 어느 날 갑자기 팍 달라붙어서 값을 팍 올려버리면요. 세금 하나도 겁날 거 없어요. 그동안의 법을 다 적용해서 세금 내도, 그동안의 법에 허락한 세금 다 내도요, 이 7억 올라버리면 그 이득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안 잡혀요. 잠깐만, 저를 청와대 보내주시면 제가 잡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시장이 반격하는 게 아니고요. 자본이 반격하는 겁니다. 시장이 반격한다는 말 사기입니다. 사기. 뭐 시장이 어디 있어요? 시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장의 갑이 누구예요? 시장은 누가 주물러요? 자본이 주무르잖아요. 갑이 주무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용 씨 만나고 막, 김동연 씨도 이재용 씨 만나고 막 투자를 하더라고 막 비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시장이 반격한다는 말은 사기꾼이에요. 시장이 반격, 무슨 시장이 반격을 해요?
자본이, 그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자본이 반격하고 있는 거죠. 게일 브레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란 말 빼고 시장 경제로만은 사기꾼이다. 미국의 그 사람이 무슨 막스주의자도 아니에요. 제도학파라고 하는 게 약간 진보적인 경제를 하는 분인데 그게 진실이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는 누가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어요? 자본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서울대학 총장 출신 그분 누구죠? 그분 이 대통령 후보로 막 올까 말까 했던 분이에요. 누구죠? 정운천 씨. 누구한테 한 방 먹었죠? 그분이? 이 공유제 얘기하다가 누구한테 한 방 먹었어요? 이건희 씨한테 한 방 먹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기억까지만 잘하고 그 경제학 많이 공부했는데 이 공유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사회주의에서 말인지 자본주의에서 말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 한마디로 그냥 갔어요. 지금 어딘지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반격했단 말은 거짓말이고요. 자본가들이 반격한 겁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되는 이유도 뭔지 압니까? 자본이 반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반격한 게 아니에요. 자본이